네, 저희가 이 성경 공부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하고 있죠. 지금까지 한 분의 위로자, 또 진리의 영, 삼일체 하나님, 거룩한 숨, 기름 부음 받은 성령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키는 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또 완성시키는 분. 그 다음에 오늘은 주님의 몸을 세우는 영, 즉 은사를 주시는 영, 에베소서 4장 12절과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또 이어서 우리가 성령 침례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4절에 한 몸이 있고 한 성령님이 있으며 그것은 여러분이 부르심과 같은 것입니다. 한 소망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부르심은 한 몸, 한 성령, 이것을 한 소망 안에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한 주님, 한 믿음, 한 바티즘이 있고 또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곧 모든 것들의 아버지신 한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며, 그리고 여러분 모두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바티즘, 또 한 하나님. 예. 그래서 이 한 몸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한 성령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시느냐, 그것이 이제 이번 시간의 큰 주제입니다. 자, 에베소 4장 7절인데요. 아까 그 이어서 계속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는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분량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선물에. 이것은 이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더하여서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선물인데,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높이, 즉 승천하셨을 때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즉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 플러스 알파 선물을 또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라고 한 것은, 이게 이런 얘기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분께서 또한 먼저 내려가셨다 한 게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 말이죠. 땅의 아래 부분들로. 네. 그래서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내려오신 분이 올라가시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승천하셨을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치 포로를 사로잡듯이 사로잡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졌는데, 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은사, 즉 성령의 은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에베소 4장 10절에 내려가셨던 그분께서 동일하신 분인데 또한 올라가셨던 그분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늘들 훨씬 위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이 구원받는 자들에게 한 몸으로 부르셔가지고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도라는 선물을, 또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라는 선물을,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라는 선물을, 또 어떤 사람들은 목양을 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선물을, 이런 것들이 다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지 받는 사람이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몸 안에는 사도들이 있고 대언자들이 있고 전도자들이 있고 또 목양자와 교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주신 목적은 이 성도들을 완전케 하기 위함이며 또 사역의 일을 하기 위함이고 이는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사도, 대언자, 전도자, 또 목양자, 교사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이 원바디, 몸된 교회에게 사도도 주셨고 이렇게 전도자, 대언자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마지막 사도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 교회 내에서 이런 은사들이 발휘가 되면은 성도들이 완전케 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듯이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즉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으면 그 받은 사람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 은사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은사들이 잘 발휘가 되면은 우리 모두가 믿음이 하나 되는 것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서 완전한 사람에 이르게 된다. 즉 장성한 분량의 사람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죠. 여기 나와 있듯이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사도 또 이 대언자, 전도자, 목양자, 교사 이런 은사들이 잘 발휘가 되면은 성도들이 잘 세워져 가지고 믿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완전한 사람, 즉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는 이런 교회로 성장이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아이들이 되지 않고 그 아이들의 특징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동요가 많은 거죠. 이렇게 이리저리 동요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고 또 옮겨 다니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바람이 불 때마다 교리에. 그래서 이 교리가 이런 교리가 또 이 유행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런 교리로 따라가고 또 저런 교리가 유행이 되면 저런 교리로 따라가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돌이켜보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지 않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술책과 아주 교활한 기교를 가지고 사람들의 교리로 이 성도들을 헷갈리게 했다라는 거죠. 그것들로 그런 사람들은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성도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이 어린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그런 것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은사가 잘 발휘되면은 성도들이 여기에 위에 있듯이 믿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즉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서 완전한 사람이 돼요. 완전한 사람의 정의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충만히 거주하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15절에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진리를 말하고 자라나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서 예수님 안으로 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머리를 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분께서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몸의 지체들이고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꼭 맞게 결합이 되어서 함께 아주 꼭꼭 들어차서 각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서 효력 있게 일하는 것에 따라서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예를 들면 손가락은 손가락의 분량대로, 팔꿈치는 팔꿈치의 분량대로, 또 눈은 눈의 분량대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꼭 맞게 결합되고 각 마디에 의해서 다 연결이 되어서 자기 역할을 효력 있게 함에 따라서 그 각 부분의 분량들이 결국은 몸을 자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죠. 네. 그래서 이 각 분량들이 이런 역할을 잘 하면은 이 몸이 우리 몸을 세워주죠. 스스로. 네. 스스로. 사랑 안에서.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이죠. 예. 이제 영적인 은사에 관해서는 형제들이여 내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기를, 즉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은 압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방이었던 것을. 그런데 끌려다녀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게 우리도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이 이런 거였죠. 예. 우상의 특징은 살아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 그건 다 사람들이 술책과 아까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아주 정교한 기교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녔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끌리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이런 우상이 우리를 이끌면 이런 우상에게로, 또 저런 우상이 우리를 이끌면 저런 우상에게로 이렇게 이끌리는 대로 끌려다녔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이제 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는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면서 예수님을 저주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라고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데 오직 성령님으로만 말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무슨 지혜나 지식이나 뭐 득도나 어떤 수양의 경지에 이르러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자백도 하고 고백도 하고 말도 한다라는 거죠. 예. 자, 이런 것이 다 성령님에 의해서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에베소서에 나왔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 플러스 알파, 구원에 더하여서 더해지는 유익을 주셨는데 이게 다양한 은사들하고 말이죠. 선물들이. 이 은사가 영어가 더 쉬워요. 이게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여러분들 요즘에 기프트 쿠폰 많이 주잖아요. 뭐 커피 쿠폰도 주고 또 뭐 애들한테 또 뭐 문화상품권도 주고 기프트 쿠폰을 상품권을 많이 줍니다. 이런 것이 기프트예요. 기프트. 예.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래서 그게 은사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동일한 성령님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공부해야 될 아주 주된 건데 동일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들이 틀려요. 우리가 이걸 행정이라기도 하고 또 직무라기도 하는데 그렇게 굉장히 직무가 이 직무 틀리고 저 직무 틀리고 다 틀리다라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하는 역할, 또 대언자들이 하는 역할, 복음 전도자들이 하는 역할, 목양자들이 하는 역할, 교사들이 하는 역할, 이런 이 직무들이 서로 틀리지만 그것을 총관할하시는 주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시는 한 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은사라는 거죠. 이렇게 각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다양한 역할과 기능들을 하도록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더해지는 유익을 위해서. 즉 구원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몸이 성장하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 태어나서 서로 은사를 발휘하여서 이 몸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장 8절에 보면은 어떤 이에게는 성령님께서 주셨어요. 지혜의 말씀을. 또 다른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셨어요. 동일한 성령님께서. 또 다른 이에게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도 주시는 분은 한 분 동일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도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도 역시 동일한 성령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총지휘하시고 총주관하신 분은 동일한 성령님이시다. 이게 영적인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에게는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주셨어요. 또 다른 이에게는 대언을 행하는 걸 주셨고 또 다른 이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걸 주셨어요. 또 다른 이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다른 언어들, 이런 말을 이 혀를 사용해서 다양한 종류의 말을 하는 것을 주셨고 또 다른 이에게는 그런 말들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방언이라 그러는데 방언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경상도 방언이 있고 전라도 방언이 있고 뭐 강원도 방언이 있고 제주도 방언이 있어요. 이 지역마다 이 같은 말인데 그 지역의 특색에 따라 사투리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혀를 사용해서 아예 다른 나라 말, 다른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이라고 번역해 놓으면은 그게 이 올바른 번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타 언어라는 말을 썼어요. 다른 언어.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언어를 이렇게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11절에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한 분, 그것도 동일하신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그분의 뜻대로 나눠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졸라가지고 나는 이 선물 받고 싶어요, 저 선물 받고 싶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각 사람한테서 나눠주시는데 그분이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에베소서 4장의 그 은사들과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렇게 다양한 이런 은사들, 이런 은사들은 종류만 다를 뿐이지 이 몸을 세우기 위한 거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 하나님 또 한 분,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 이 11절 이후에 쭉 보면은 그렇지만은 이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인데 몸은 하나예요. 그런데 이 몸이 많은 지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몸을 한번 보세요. 저 몸에도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뭐 발가락도 있고 이게 굉장히 많은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수가 굉장히 많지만 한 몸이라는 거죠. 네.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렇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이 기능, 다양한 직무,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내 몸에서 손가락 또 발가락, 눈, 코, 입 하는 이 기능들이 다양하지만 이 머리가 다 이것들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이 교회도 예수님이라는 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다양한 지체들을 다 컨트롤하고 일을 하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는 한 성령으로 우리가 모두 바프티즘을 받았는데 한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있다가 순서가 되면은 이 바프티즘 침례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 바프티즘이라는 것은 원래 뜻이 뭐냐면 잠긴다라는 뜻입니다. 잠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부들이 집에서 싱크대가 있잖아요. 싱크대가 있으면 그 싱크대 안에 물을 받아놓고 모든 그릇들을 이렇게 딱 잠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프티즘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sink, immerse 이런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성령님에 의해서 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잠겼는데 이렇게 잠기고 보니까 한 몸 안으로 잠기게 됐더라 그 말. 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됐더라 그 말이죠. 자, 설거지를 하다가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또 반찬 그릇도 있고 뭐 숟가락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그릇들이 싱크대 안에 다 한 싱크대 안에 잠겨져 있는 것처럼 이 우리 모두들이 한 몸, 즉 예수님의 한 몸 안으로 우리가 다 잠겨져 있더라라는 거죠. 이게 성령님에 의한 바프티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물론 성령님에 의한 바프티즘이 이거 하나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바프티즘도 있지만 성령님에 의한 바프티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우리가 다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바프티즘 됐다, 침례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또 우리가 사회적인 신분으로 매여 있는 그런 이 노예 같은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자유인이든지 우리는 모두가 다 마시게 됐어요. 한 성령 안으로.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자, 제가 이제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마시면은
이 물이 모든 몸 안에 쫙 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몸의 모든 지체가 내 몸 안에 잠겨 있고 이 한 성령님을 마신다라는 거예요. 한 성령님 안에 잠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의한 바프티즘입니다. 성령 침례, 세례라고 하는데, 그래도 세례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침이 낫죠. 왜냐하면 잠긴다, 침수, 물에 잠긴다. 홍수가 나면 다 물에 잠기잖아요. 네. 이와 같은 것이 바프티즘입니다. 네. 물론 물에 잠겨서 다시 물에 잠길 때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거고,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올 때 부활하는 것을 나타내는 물에 의한 바프티즘, 물 침례도 있지만, 또 그것도 침례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님에 의해서 침례를 받으면 그 결과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몸된 교회에 다 속해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모두가 바프티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몸 안으로. 그래서 한 몸 안에 잠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그 싱크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런 싱크대가 집에 있으면은 이제 물이 있어요. 자, 물이 있으면 여기에 뭐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접시도 있고 뭐 컵도 있고 뭐 가장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싱크대 안에 잠기게 됐다 그 말이죠. 이게 바프티즘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머리가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고, 우리는 다 이와 같이 성령에 의해서 바프티즘을 받으면은 우리가 다 이런 어떤 지체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기게 돼서, 아까 제가 이렇게 물을 마셨잖아요. 이렇게 물을 마시면은 이 물이 쫙 그 몸 안에 다 영향을 미치시 우리가 이 몸 안에서 한 성령을 마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는 한 성령으로 우리가 모두 다 잠기게 됐다. 그렇게 되면 좋아요. 다 바프티즘을 받았는데 잠기게 됐는데 한 몸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인종적으로 유대이든지 뭐 이방인이든지, 또 우리가 사회적인 신분으로 매여 있든지 자유인이든지 우리 모두가 다 마십니다. 한 성령 안으로.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우리가 바프티즘 되어서 주님의 몸의 이 기능들과 또 이 은사들을 잘 발휘하면서 몸을 세우는 것이, 이게 성령에 의한 바프티즘, 성령 세례라고 보통 말하는데 성령 침례, 성령에 의한 바프티즘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몸은 하나의 지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지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식적인 말이지만, 만약에 발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몸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발이 몸에 속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귀가 말을 해요.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귀가 나는 몸에 속해 있지 않다. 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귀가 몸에 속해 있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온 몸이 하나라면 어디에 있습니까? 듣는 것은. 그리고 만약에 온 몸이 듣는 것이라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냄새 맡는 것을. 그렇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체들을, 그 지체들의 각각을 몸이라는 것 안에다 두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
이 손가락은 손가락, 발가락은 발가락, 무릎은 무릎, 또 엉덩이는 엉덩이의 기능, 이런 기능들을 해요. 예. 그러면은 내 몸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모든 이 지체들이 그 기능을 잘 발휘하면 이 주님의 몸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 몸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 19절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모든 지체들이 한 지체라면, 그렇죠? 다양하지 않고, 그러면은 몸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지체들이 비록 수가 많지만 그래도 몸은 하나입니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이 몸을 사도들이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파를 나누고 또 우리는 무슨 교파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 굉장히 싫어했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 바울한 바울파다 그런 말도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눈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손에게 나는 눈이니까 네가 필요 없다.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머리니까 발 네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네. 오히려 더욱더 이러한 몸의 지체들은 그것들이 비록 약하게 보일지라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발톱을 깎다가 잘못 깎아가지고 이 발톱이 좀 잘못해서 애리면은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죠? 예. 그게 약해 보일지라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이것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몸의 지체들은 우리가 또 생각하는데 덜 명예로운 몸의 지체들이 있어요. 특별히 손톱 같은 것들, 사람들이 이 손톱이 왜 이렇게 보기 흉하냐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것들 위해 우리는 부여합니다. 더욱더 풍성한 명예를. 그래서 이 손톱을 깨끗이 청소를 하지 않아요. 다듬고. 이것들은 아름답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걸 잘 다듬어 놓으면은 이것들이 더욱 풍성한 아름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이런 것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있고 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몸은 이 모든 것이 골고루 다 조화롭게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알맞게 조정을 하셨습니다. 몸을 다 함께 주시면서 더욱 풍성한 영광을, 부족한 그 부분에 더욱 풍성한 영광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다 조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물론 발가락이 못생겨서 좀 아름답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양발을 신고 신발을 신음으로써 그 발가락을 또 멋있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그 몸의 지체들을 다 함께 알맞게 조절해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서로 싸우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분열이 없어요. 몸 안에. 그래서 손가락은 발가락한테 야 너는 왜 손가락이 아니냐, 발가락은 손가락한테 야 너는 왜 발가락은 아니냐 라는 그런 분열이 없게 하나님께 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체들이 똑같은 동일한 보살핌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몸 안에 그렇게 해놨다라고 말해요.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다른 지체들도 그 지체들과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손가락이 이게 어떻게 사용하다가 이렇게 저질러 두면 굉장히 아프죠. 운동이나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삐어져 버리면은, 그러면
이 모든 지체들이 동일한 아픔을 겪어라 라는 거죠. 또 거꾸로 한 지체가 영예롭게 되면 모든 지체들이 기뻐합니다. 그것과 함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머리를 잘 이렇게 다듬고 이 특별히 여자분들 머리를 잘 다듬고 있으면 이 몸의 모든 지체들이 그 머리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각자는 개별적으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영적인 유익이 더해지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을 두셨는데, 자, 첫째 가는 은사는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마지막 사도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전부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뉴 테스트먼트, 신유원 성경이죠.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신유원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은 그게 사도들이 죽어 있지만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사실 지금 사도들도 다 죽은 다음에는 이 세상에 숨을 거둔 다음에 지금 잠자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휴거 전에 부활로 휴거 직전에 잠단 성도들의 부활이 있는데 그때 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지 잠자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지금 부지런히 이 뉴테스트먼트 성경을 읽으면은 사도들이 우리한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대언자들이에요. 이 대언자는 이 올드 테스트먼트 구유언의 대언자들하고는 약간 틀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자들이에요. 이런 대언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셋째는 교사들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저희의 은사는 교사입니다. 부지런히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합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저의 은사예요. 그 다음은 기적이고, 그 다음은 또 치유하는 은사들도 있고, 또 도움을 베푸는 은사들도 있고, 또 잘 이렇게 다스리는 은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종류의 이 혀를 사용해서 말하는 타 언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네. 그런데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언자들이에요. 네. 우리가 그리고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이렇게 잘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교사들이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이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모두가 다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할 수 있느냐, 또 모두가 교사가 될 수 있느냐, 또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느냐, 또 모두가 다 이 치유하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느냐, 또 우리 모두가 다 타 언어들로 말을 하느냐, 또 우리 모두가 그 타 언어들을 또 통역을 하느냐,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눠주신 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가장 좋은 은사를 진지하게 갈망하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이 더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게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인 이제 12장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사랑입니다. charity. 그래서 이 주님께서 주신 은사도 중요하지만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타 언어, unknown tongue, 알지 못하는 언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이죠. 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면 또 주제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은 다음에 한번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 타 언어, 소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4장 7절인데 모든 것들의 끝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 가까이 있다는 말이 영어로도 실감이 나요. 바로 손만 내밀면 있다. 손 앞에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이 지금 많이 가까웠죠. 여러분 이게 AD 60년에 쓴 기록입니다. 지금은 2020년대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2000년이 더 가까워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끼리, 성도들끼리. 이는 사랑이 덥기 때문입니다. 허다한 죄들을. 그리고 환대하십시오. 서로 불평이 없이 각 사람들이 은사를 받은 대로. 자, 우리 모두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우리가 잘 사랑으로 믿음의 역사로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들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한 몸이 다 성장을 합니다. 그와 같이 섬기십시오. 바로 그 은사로 서로 선한 청지기 같이 여러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선한 청지기처럼 여러분들이 이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를 그렇게 섬기십시오라는 거죠. 은사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려거든 말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처럼. 또 어떤 사람이 섬기려거든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섬기는 것처럼 섬기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영광을 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입이면 입, 눈이면 눈, 귀면 귀, 또 손가락이면 손가락 이런 역할을 잘 했을 때 골고루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것을 전부 나눠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목적은 다른 지체들을 섬기게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서 이 몸에 속해 있으면은 같은 성령을 마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찬양과 통치가 그분께 있기를 우리가 축원하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아멘. 이렇게요. 자,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이 부분만 보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이 에베소서 4장, 또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12, 13, 14, 그리고 이제 아까 베드로전서 4장에 잠깐 나왔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부분은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다음에 한번 다른 기회로 다루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에 내가 말합니다. 은혜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사도 바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마십시오. 더 높게. 그러니까 주제 높게 생각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도 오히려 냉철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이것이
성령님의 은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지체가 있어요. 한 몸 안에. 여러분들 아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와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한 것들을 이렇게 잘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같은 그런 어떤 이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역할, 기능들이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비록 수는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한 몸, 그리스도의 몸, 한 몸 안에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해주신 분, 이걸 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 밥티즘입니다. 성령 침례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몸 안으로 우리가 다 잠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서로에게.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갖고 있는데 달라요. 은혜에 따라서. 이것은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혹시 대언이면은 대언을 하는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대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역을 하면은 우리가 섬기는데 사역하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또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따라 해라 그 말이죠.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으로 섬기고 또 무엇을 나눠주는다는 그 나눠주는 것을 그냥 여러 가지 생각에 복잡한 생각 말고 단순한 마음으로 나눠주라 그 말이에요.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고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런 일들을 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한 분인 성령님께서 이런 일들을 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각각 지체가 돼서 서로 섬기고 서로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한 몸 안에서 성장하도록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성령님의 역할이다. 성령님의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전달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한 분의 위로자, 진리의 영,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 또 거룩한 숨, 영생이죠. 또 이 성별하게 하는 기름 부음,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키는 분,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분, 그리고 오늘은 주님의 몸을 세우는 영, 은사를 주시는 영, 에베소서 4장과 고린도서 12장, 로마서 12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성령님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 4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성령님의 은사를 주셔서 다른 지체들 섬겨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일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것들이 다양하고 각기 다르고 또 서로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그 기능들을 고유한 기능들을 제대로 할 때 몸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런 기능들을 잘 발휘해서 주님의 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런 것들을 다 수행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님의 장성한 분량하기에 이르기까지 성령을 마시면서 성령에 잠겨서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